얼마든 하인들을 시켜서 명령 한마디만 하면은 풍성한 음식을 차려낼 수 있고 풍성한 잔치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생각했던 게 뭘까요? 예수님은 누구냐? 만왕의 왕이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다. 그 예수님께서 만일에 우리 집에 들어온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먼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반박을 할 거예요. 대적을 할 겁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고. 또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실 만한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모시게 된다면 큰 낭패를 당하겠구나 생각이 되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집입니다. 우상의 흔적, 우상의 잔재들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힌두교 성도 가정에 브라만, 가장 높은 계급이죠. 이 계층에 속해 있는 힌두교 성도 가정에 가서 보니까 집안이 새카맣니다. 물어보니까 촛불을 켜놓고 매일 그곳에서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계속 촛불을 켜놓으니까 집안이 그냥 새카매요. 힌두교 성도의 집이. 아마 여러분 로마 장교의 집은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우상 숭배했던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집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주님, 제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먼 곳이지만 여기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리모트 컨트롤입니다. 텔레비전 리모컨 가지고 멀리서 딱 켜게 되면 켜지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여기서 한마디 하시게 되면 원격 조정하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 집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만일에 백부장이 이 순간에 자신의 신분, 지위, 부 이런 걸 생각했더라면 아마 그는 교만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괜찮아. 그리고 이제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더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큰 문제였겠지만 그러나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다. 그런 거로 내가 내 집에 모셔드리는 걸 삼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그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서쪽이죠. 그런데 캐나다 그 로키 산맥에 보게 되면 해발 고도가 한 3,000m에서 3,500m쯤 올라가게 되면 수목 한계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수목 한계선 아래에 있는 나무는 정상적으로 잘 자란대요. 근데 수목 한계선 그 위쪽에 있는 나무들은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수목 한계선 위쪽에는 왜 나무들이 비정상적으로 자랄까? 그곳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눈보라가 칩니다. 그리고 강우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와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무들이 자랄 때 보면 아주 그 나무가 키가 작습니다. 두껍습니다. 그리고 모습을 보면은 무릎을 꿇는 사람의 모습처럼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나무들이 정말 볼품없는 그런 나무인데 세상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바이올린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 소재는 바로 무릎 꿇는 나무를, 캐나다 로키 산맥에 있는 무릎 꿇는 그 나무를 통해서 그 공명이 가장 잘 되는 바이올린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그냥 지내버리면, 낙심하고 좌절해버리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명품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고난의 폭풍우를 견뎌온 사람들이 새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역경 앞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이런 겸손을 보였을 때
주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본 일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그의 믿음은 큰 믿음을 가졌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가장 큰 덕목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이라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첫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는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부리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언제나 절대적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순종으로 신뢰하는 믿음인데, 그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섬기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자신의 비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콜카타 지역에 콜카타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고아원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수녀님, 그 큰 고아원을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진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그 호주머니에서 동전 세입을 꺼내게 됩니다. 달랑 3실링입니다. 예, 제가 가진 것은 3실링의 전 재산입니다. 동전 3개죠.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3실링 가지고 100원짜리 동전 3개나 갔죠. 300원 가지고. 근데 그때 그는 그 많은 기자들 앞에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크고 아름다운 고아원은 제가 짓는 게 아닙니다. 이 고아원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거고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콜카타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고아원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크게 역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통경찰이 있습니다. 근데 교통경찰이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지나가는 차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량을 통제하고 도로를 통제하는 것, 어떻게 가능한가? 국가가 그 교통경찰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루라기 하나 가지고 수신호 가지고 그 수많은 차량들을 갖다가 정지도 시키고 진행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 전환도 시키죠. 여러분, 그 권세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국가로부터 주어진 권세입니다. 여기 지금 백부장 고넬료는 생각합니다. 내가 백부장의 권세는 바로 로마의 황제가 내게 주어진 권세다. 황제가 준 권세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권세로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바로 역사를 통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역사하시게 될 때 여러분, 말씀 한마디면 족한 거지요. 어떻게 역사가 되느냐? 말 한마디, 명령 한마디로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백부장의 권세를 가지고 군인들을 갖다 마음껏 호령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면 얼마나 족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 한마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하인도 주님 말씀대로 움직여질 겁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그 믿음이 주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동안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살면서 수많은 이적 기사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병이 낫는다. 이 사실을 지금 확실히 믿고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마태복음 28장에 그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연 만물을 향해서, 때로는 바람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병을 향해서 명령했더니 질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귀신을 향해서 명령했더니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각종 문제를 향해서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에 보니까 그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걸 총망라해서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필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의 권세입니다. 주님의 권세는 명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명령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으로 돌아보고 겸손으로 섬기고 낮아지고 순종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됩니다. 주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칭찬을 들으시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